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앞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초대 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물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속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야, 이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처음부터 전부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 전부라고 말하고 일부를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고 즉사하죠.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는가? 그것은 교회가 순수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지 못한 모습을 제거하고 나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겠죠. 그러면서 이 사실은 입에 입을 타고 소문에 소문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적을 보고 기적에 관해서 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러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러한 사실을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이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과학자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였고요.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가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의 전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분의 그 전기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이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 초자연적인
또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그렇게 성경을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쳐지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 이거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전부 기적이고 전부 초자연적인 것이고 전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다 빼고 나면 성경은 뭐만 남느냐면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고 싶어하는 성경은 기적을 빼고 초자연적인 거 빼고 상식을 뛰어넘는 거 다 빼고 나면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요,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귀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귀신을 봤어요. 그래서 귀신을 보고 나서 그래서 그럼 당신이 본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한다. 분명히 내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닐 것이다. 내가 잘못 본 것일 것이다. 내가 본 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귀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잘못 본 것이다. 사람은 끝까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가 믿는 것,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참으로 모순 덩어리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점치는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뭐 점쟁이 다 말 다 믿을 거 없다. 100% 맞추는 점쟁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싼 돈을 주고 점을 치러 가는 이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의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심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사람은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살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나은 것이고 의학이 낫게 한 것이고 끝까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이 있다고 해서 믿고 기적이 없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어도 믿고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정하는가. 오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는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에 관해서 죽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관해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면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고 나머지는 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가?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죽음과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들은 왜 그 놀라운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불신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알았다라고 말을 해야 하고요. 말을 했으면 뭐 해야 합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내보니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심각한 병이지만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하지만 내가 병원 의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의 처방대로 해야 되죠. 자,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반응입니다.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병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응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은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들은 대로, 이제 알게 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독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뱀 모양의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장대에 달아서 매달고 누구든지 보면 산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뱀을 본 사람만 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할 때 그 아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죽은 사람이나 알고 죽은 사람이나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죽는 거하고요. 알고 산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모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요. 알고 하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반응이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것으로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믿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믿음의 완성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들도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알아요.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뭐하지 않으면 거기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거기서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물렸어요. 나도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놓고 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노뱀을 보면 사는구나. 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늘 믿음은 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결국 무엇의 차이인가라는 겁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15절에 병든 사람,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그 모든 환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뭐 했습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 어떤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고요? 주께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 기적을 들은 사람이 다 나은 것이 아니라 뭐 한 사람? 그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나온 사람? 하나님께 나온 사람.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야, 노뱀을 보면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한 사람? 그 자리에 앉아있은 사람은 죽었지만 그것을 듣고 믿고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 듣고 알게 되고 믿은 대로 가서 뭐 한 사람? 본 사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한 사람? 주님께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듣고 알고 믿는 데서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믿었으면 그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곧 무엇입니까?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고 끝을 짓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추수를 해야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것이 완전하게 열매를 맺고 완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면 이제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곧 무엇을 경험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곧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았어요. 귀신들도 믿었어요. 귀신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누구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다 나음을 입었더라. 오늘 그러면 오늘 기적을 보고 기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뭐 하지 않았다? 상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악교로 붙인다 이 말이에요. 악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본드 아니면 본드. 본드로 딱 붙인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본드처럼 딱 붙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와 자꾸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그들이 주께로 나아왔다라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뭐 했습니까? 모이고. 악교처럼 자꾸 달라붙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닮고자 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왜 책을 읽으라고 강조합니까? 그 책을 왜 읽습니까? 퀴즈대회에 나가서 상 받기 위해서입니까? 책을 읽고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처럼, 위인들처럼 살아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은 왜 위대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위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알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꾸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야 돼요. 주일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칭찬은 했지만 뭐 하지 못했습니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부러워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러워하는 데서 끝냈습니다. 참 좋겠다.
야, 얼마나 좋을까?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 그 성경을 어떻게 저래 읽고 참 좋을까? 나는 왜 성경을 못 읽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새벽을 깨워서 저렇게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고 하는데 참 좋겠다. 나는 왜?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걸 칭찬해요. 이야, 우리가 작년들도 우리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예? 어이구, 벌써 성경을 한독 이상 읽었어요. 그럼 박수 치고 야,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무엇은 칭찬하는 데서 멈춘다는 거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사는 것일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소원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너무 좋아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번 뭐 하지 못합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요, 놀고 또 즐기면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선 노름에 뭐 하는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끼자루 섞는 줄 몰라요. 예. 여러분, 앉아서 성경을 1시간 읽으려고 하면요, 엄청난 노력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영화 한 프로 보는 데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십니까? 영화 한 프로 볼 때 여러분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1시간 보는데 모진 마음의 각오와 희생이 필요하십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고 무한도전을 보고 1박 2일을 보면서 뭐 많은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앉아있고 TV만 틀면 그냥 세월이 그냥 쭉쭉쭉쭉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전부 뭐합니까? 모이기만 하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전부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디 가면 시간만 나면 전부 뭐합니까? 전부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데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가? 오늘 책을 읽는 사람하고 오락을 하는 사람하고 그의 인생이 10년 뒤에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아도 뭐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결국 알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최하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대학을 카이스트를 갔어요. 공부를 잘했겠죠. 거기서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교수가 되었어요. 그 정도 되면요, 이 인생은 앞으로 뭐가 장래가 보장되고 탄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는 하지 않았다? 참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를 오기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도대체 교회를 나가면 일주일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이분이 대덕연구소에 다닐 때예요,
퇴근하고 나면 연구원들하고 즐겨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화투 치는 일이었어요. 화투를 치면 재밌거든요. 근데 또 재미는 있지만 화투가 그냥 재미로 하면 이 화투가 그리 재미없습니다. 화투가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그게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냥은 안 합니다. 점 10원이라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화투 치면 세월 잘 갑니다. 그런데 치다 보면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어요. 근데 잃지 않고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광을 파는 거예요. 혹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최하정 교수는요, 하기는 하는데 돈을 잃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패를 딱 보고 안 좋으면 뭐합니까? 빨리 죽고요. 패가 뭐가 있습니까? 광이 딱 들어오면요, 광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였느냐면요, 광팔이였어요. 최하정 교수 자기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박사가 됐던. 그래서 별명이 광팔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화투 치다가 돈 잃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는 또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유성에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요, 앉아서 뭐합니까? 썸씽 스페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먹는 썸씽 스페셜을 마시면서 대한민국의 썸씽 스페셜이 되고 싶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카이스트 나와서 박사에 잘 나가는 연구원에. 그래서 나는 상류사회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낮에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밤이 되면 화투를 치며 광도 팔고 썸씽 스페셜도 마시면서 그렇게 세월을 죽이다가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성광처럼 지나갔어요. 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는 안 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신앙의 그 뿌리가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야,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집에 와가지고 뭐를 봅니까? 성경을 봐요.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성경. 그런데 꼭 성경을 보면 어디부터 봅니까? 창세기부터 봐요. 그런데 여기 모태신앙으로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본 지식이 있어요. 그 창세기를 쭉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창조기사 쭉 나오고 넘어가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었어요. 뭐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요, 그렇게 넘기다가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인데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요, 그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이게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되졌더라, 데라는 그러다 보니까 되졌더라. 그런데 이게 이 말이 그의 뇌리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그의 취미가 뭐였느냐 하면 골프 치는 게 그의 취미 생활이었고요. 골프 치고 나면 그때 명품 오디오가 그때 막 나오는데요, 명품 오디오를 수집하는 게 그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주중에는 골프를 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페셜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그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될까?
라는 생각 속에서 읽었던 그 성경,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카이스트 박사로 있다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교수가 되고요. 그의 창창한 장래가 주어졌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낮에는 연구교수로 대우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밤이 되면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을 마시고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고 나면 뭐가 될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어지면서 그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교수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최하진 교수가 하는 간증이고 그분이 쓴 반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반응. 오늘 저와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서 죽겠죠. 사람은 한 번은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좀 먼저 가고 좀 늦게 가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뭐 하다가 가야 하는가? 오늘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살다 죽은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지를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들어서 알아도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